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뺏기지 아니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좋은 것을 뺏기지, 어떻게 하면은 빼앗기지 않을까, 뺏기지 않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먼저 사택에 있는 그 짐을 책, 옷,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치웠어요. 거의 한 트럭이 될 정도의 것들을 폐품을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짐을 전부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평상시 제가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선택할 때도 고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살 때도 어떤 거는 많이 사서, 썩지 않는 것은 많이 사서 저장을 하지만 썩을 것이나 할 것은 먹을 것만큼만 사서 그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번 물건을 사면 오랫동안 그것이 의복이 됐든 아니면은 여러 생필품이 됐든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저를 봤을 때는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저에게 딱 들이미셨어요. 책도 너무 많고요. 화장품도 너무 많고요. 옷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면을 몰수 딱 하고 나는 검소한 사람이야. 나는 주의 종 중에서도 아주 낮은 자에 처해 있고 낮은 삶의 질을 살아가고 있고 아주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기가 막히셨을 거 아닙니까? 제 안에 이렇게 뭐랄까 오기 아니면은 제 안에 그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환경을 이렇게 나에게 열어놓으셨다고, 배열하셨다고, 환경을 안배하셨다고 제가 때를 쓴 적이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억울하셨는지 저한테 딱 한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죄다. 너가 지금 생각하고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지금 나에게 눈물 지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 너가 생각하는 그것은 죄의 문제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환경을 그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사드렸구나. 그러면서 어떤 거는요, 입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버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물상에라고 하는 그곳에 그것을 팔았지만은 아주 그런 헐값도 아니고 그냥 그냥 쓰레기 처분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주는 것 정도의 대가를 받을 뿐이죠. 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딱 가지고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38절서부터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본문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나가셨어요. 전도를 하려고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죠.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는데 그 집에는 동생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예수님이 집안에 앉으시자마자 예수님의 발치에 딱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리에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초청을 했으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접을 했으면은 그 예수님에게 뭘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접을 하고 싶은데 대접을 하려니까 어때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주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예수님만 오로지 쳐다보면서 그 말씀하신만 듣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마르다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지고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좀 도와주라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 좀,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빨리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그런 급한 조급증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한 가지에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라. 자, 보아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선택하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한 이것에 있어서 그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삶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가장 최상의, 인간이 사는 목적의 가장 최상의 부르심인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저급한 삶이 아니라 최고의 보좌에 계신, 최고의 권자에 계신 그 신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삶도 무시를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도 우리는 이것을 무시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이 순서에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후순위로 놓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 대조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각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저자 누가라고 하는 자는요, 의사예요. 누가가 이 본문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지금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과 또 그 마을에서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니 마르다는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안주인으로서, 집주인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의 범위에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나서 냉수 한 잔도 없이 그건 좀 우리 마음이 허락지 않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유대 사람들은 특히 더해요. 아브라함도 새 천사를 영접해서 대접하고 나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고를. 마리아가 전형적인 유대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전형적인 유대 사람인데 이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손님 되시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과 동네 사람들 접대를 해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분주하게 손놀림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때는 동생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언니에게는 관심도 안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발끝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리아가 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참다 결국에는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지금 뭐해? 언니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3자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안주인으로서 손님들에게 접대하려고 하는 그 가득한 마음,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관점은 정반대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은 예수님이 집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모든 영혼과 이 육을 다 빼앗긴 자처럼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초청해서 마르다가 환영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영접을 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마리아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 집중하고 열중하는 이 마리아,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한갓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그 영혼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우리 교회 안에서 둘 다 있어야 돼요. 마르다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리아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말씀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양육만 받은 자만 교회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 지체는 각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 양육만 받고 말씀만 듣는 자만 있다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거기에 반대로 어떻습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필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이런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니고 마리아가 맞다, 또 마리아는 아니고 마르다가 맞다, 이거는 아니고 한 시대의 지체로서의 한 몸 가운데는 두 분야가, 두 유형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라고 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것을 취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영적인 세계라면 육적인 것, 쌀을 씻어서 밥을 만들고 반찬과 함께 먹어야지 우리가 걸어다닐 수도 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은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같이 충돌했을 때, 같이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해법을, 답을 주신 것을 보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충돌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적인 형식, 외형적인 것, 경건의 모양, 또 거기 외형적인 것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 이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 자체가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편을 들어주는, 손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답을 주시면서 마르다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 거예요. 거울처럼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왔다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아,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는구나. 그 다음에 화가 짜증났구나. 왜?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 염려가 되고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아마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도 마리아가 언니를 일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 자기는 협조를 안 했는지, 그 즉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어났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때에 똑같이 재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가지고 갔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는 그 시각은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이기주의자예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자기는 앉아서 그냥 공주과처럼 왕비마마처럼 앉아서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먹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의 기준, 판단,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마르다의 사고, 마르다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 이기적인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에 있어서 마리아를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충돌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로 나를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춰서 성찰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취하고 있구나, 나를 보아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봉사의 정신이 아주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타깝게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요 사고, 생각의 관점, 사고의 깊이가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나는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지. 그는 일상적으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사고였었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처리를 자주 해왔다,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될 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그 일을 지금 자기의 힘으로 해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생각의 사고가 대등소이하지만 또 엉뚱한, 또 세대 차이에 또 나타나는 그런 그 맞지 않는 시각들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너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들이 하는 관점을 이해할 줄 아는, 아, 왜 이런 각도에서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았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것이 좀 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기의 관점,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진리의 가치의 기준, 이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일이, 일상적인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어요.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을 때도 있죠. 때로는 더 심해서는 신앙을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빨리 마리아처럼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각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돌아서 그 시점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이 각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방황하지 않고 악한 원수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나와 거리가 멀게 생각되어질 때 얼른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일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인 일이 먼저 추구해야 될 대상이다.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물질적인 것 가지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중요하고, 그러나 먼저는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후에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각도에서 그것이 말씀이 봉사로 나타나야 된다.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네. 이것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를 역동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에너지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우리는 창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나는 스톱.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해 나가시면 어때요? 우리도 창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창조를 할까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조. 과거에 경험된 것은 거기서 스톱. 경험을 끌어오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에 따른 믿음의 창조. 말씀이 없이는요, 그 믿음의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장수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그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에요. 내가 나갈 방향을 비춰주시고 나가야 될 길을 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방 없이 어떻게 달립니까? 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은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은 불에 타 죽습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여지는 나라, 보여지는 지금 현세, 북한이 핵을 통하여서 남한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으름장을 놓고 있는, 보여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수면 밑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터란 말입니다. 수면에 드러난 것이 지금 이렇게 위급 상황이라면 수면 아래 깔려진 그 세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마르다에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다면, 설명하신 그 내용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나에게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유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건 마르다보다는 좀 더 책망적인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니하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하늘나라도 전파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이와 같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내 형이 나보다 당신 능력 있어 보이니까, 힘 있어 보이니까 내 형에게 가서 내게 준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물건 나누는데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평가하기를, 결론을 그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다시 마르다에게 가져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없이 순종하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뭐예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불평과 불만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쟤는 공주처럼 앉아서, 왕비만바처럼 앉아서 그냥 다 차려놓은 음식만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가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가지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이 자체가 너의 마음, 욕심의 탐욕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데, 불만을 가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일을 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 그거는 내 열심, 내 특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심이 있으셔야지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취하고 그런 통로자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명예, 내 물질, 내 인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르다처럼 자기 만족에 머무르고 만족해하는 그런 자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돼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통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대하여도 불구하고 영광되지 못했습니다.